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실수하였던 것을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 하여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당신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물으면 부부관계라고 하지 말고 오빠와 동생이라 그렇게 말하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하게 되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아리따운 처녀입니까? 90먹은 할머니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리따운 처녀예요? 90먹은 할머니예요? 90먹은 할머니를 빼앗는 거예요. 왜 빼앗느냐 하면 정략적인 관계, 정략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딸과 동생을 주고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90먹은 할머니를 아내로 삼으려고 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 만약에 네가 그에게 손을 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게 되면 결혼한 여자를 빼앗아 오게 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기도를 하게 되면 너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1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양과 소와 종을 줘요.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은 1000개를 줍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돈으로 목적을 삼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양떼와 소떼를 얻었다. 복을 받았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위기를 맞았는데 반전에 하나님이 그거를 뒤집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소떼와 양떼를 주었다. 라고 설교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설교하게 되면 또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 아멘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소떼, 양떼를 얻으시면 기쁘십니까? 마음이 좋으십니까? 그런 식의 설교, 그런 식의 성경 공부를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복을 받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겨서 소떼, 양떼를 얻는 그와 같은 복이 온전한 복이에요? 왜 그런 설교를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를 누가 지었어요? 아비멜렉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무엇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들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시를 저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계시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점쟁이와 무당은 미래의 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믿는 자의 올바른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제사예요. 헛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동물의 피를 들고 땅의 지성소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약속하는 죄사함의 제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물의 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가 더 온전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 이 땅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데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와 저 하늘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 어느 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드리는 제사가 돼요? 후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가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않겠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또 죽지도 않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물의 피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가 좋아요? 신약의 제사가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흉내내고 그 제사가 좋다라고 믿고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들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공부 시간과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게 되면 그 제사는 꽝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그래야 그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사라를 돌려보내요. 그에게 죄값으로 양과 소와 종 그리고 은 1000개를 줍니다. 1003개를 줍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러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뭘 들고 오시라고요? 죄를 들고 오시라고요. 죄를 들고 오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거 들고 오시라고요.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깨끗이 씻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만 지키면 훌륭한 인격자가 돼요.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아요.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느냐 하면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 받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마음판에 계명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놀라고 세상 사람이 놀래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요. 성령이 한탄을 하신다고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찾는 걸 싫어하고 성경 말씀을 싫어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성경과 믿음에 유익을 주는 자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자예요. 여러분, 부디 당부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제가 성경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달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맛에는 다른 복음이 입에 맞아요. 입에 맞아요. 바른 복음은 입에 써요. 입에 써요. 이번에는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무슨 내용으로 심판을 받느냐 하면 강단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연속곡 얘기나 하나 또 우스갯소리나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그 시대 사는 사람들과 맹렬히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 뜻이 이렇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따라요? 안 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 40년 동안 눈물로 설교했어요. 한 사람도 회개 안 해요.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려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850명을 다 죽였는데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온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도 안 믿어요. 이사벨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내일 이맘때에 너도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살기가 등등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짓눌려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괜히 쓸데없는데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 다시 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가 근심과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 근심되고 걱정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목사를 즐겁게 기쁘게 해주게 되면 목사가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기가 목회하였을 때 자기에게 목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16장은 바울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름만 35명이 등장을 하고 그의 자매, 형제, 또 가족, 또 그의 엄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반면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3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자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보고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직시하시고 성경적인 믿음 가지시고 성경적인 설교 들으시고 성경적인 성경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확인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으러 소떼나 양떼를 들고 나아가지 않아요. 누구의 피를 들고 나가요?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아가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주일날 나왔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말 그대로 때를 계속 싹 쌓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고 새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찌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최고의 복 아니에요? 소떼가 좋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좋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전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